할렐루야. 오랜만에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제가 재정비의 시간을 좀 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좀 뭐랄까, 그 사이에 또 우리 제가 1년에 한 400편 이상 영상을 올리잖아요. 예배 영상을.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 찬양 영상들 가운데 저작권에 저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먼저 그 영상을 올릴 영상들을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그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항상 받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 400편을 올리다 보니까 400편 이상 올리다 보니까 가끔 몇 개, 그러니까 1년에 한 4~5개 정도는 허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작권에 걸려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현타가 와서 이게 뭔가 좀 다시 정비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쇼츠라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동안 그 2번이나 연속 딱 그 사이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딱 그 사이에 3번 경고를 맞으면 퇴출이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못 올려요. 제 채널을 뺏기는 거예요. 제 채널을 못 써요.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2개가 경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도 인정하는 거고, 그 영상을 만들었던 분, 그 찬양팀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거죠. 예. 근데 올바른 조치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반박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거고, 저작권법을 제가 어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당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딱 발생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앞에 한 15분 정도 일찍 영상을 올리면서 앞에 한 13분에서 14분 정도를 그 찬양 영상으로 꾸몄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앞에 영상은 다 빼버리고, 그래서 찬양 영상은 주일날 우리가 이제 말씀과 그 성경 봉독과 말씀 사이에 말씀과 연결된 찬양, 그리고 또 매달 고백 찬양, 이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만 제가 찬양 영상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에게 꼭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앞에 영상, 그러니까 주일에도 앞에 먼저 미리 15분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바로, 그러면 한 1분 정도 좀 늦게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준비 시간이 한 1분에서 길면 2분까지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없애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되려면,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댓글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올려지려면 반드시 그 준비하는 시간에 그 1분에서 2분 정도를 꼭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분 정도 아마 예배 시간이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5시에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는 5시인데 5시에 영상은 시작되지만 1분 정도는 준비하는, 그 카운트다운하는 그런 영상이 뜰 거고, 그래서 한 5시 1분부터, 주일 예배는 11시지만 11시 1분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앞에서 저는 미리 그런 부분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게 설정이 15분, 30분 이렇게 단위로 1시간을 4번으로 쪼개서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분 전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45분으로 해놓고 항상 그 찬양 영상을 미리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그 저작권법에 걸리고 그것도 제가 또 작업이 많아지고, 또 앞으로 제가 쇼츠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어,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올리지 않고, 찬송가는 그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저작권법에 그렇게 걸리지 않고, 특별히 제가 영상으로 이익을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그, 그 자막을 달아서 이렇게 해주신 분들과 이렇게 연락이 돼서 그분들에게는 허락을 받았어요. 써도 좋다. 이런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찬성가는 이렇게 자막이 들어간 영상으로 띄우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다시 현타가 오지 않도록 좀 잘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하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 찬양이 된다.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오늘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우리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점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재충전하고 나온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고 갑니다.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써주실 그 시간 부족한 적은 주님 전에 잘 일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치유하심, 회복하심, 위로하심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동안 제가 일주일간 쉬는 동안 사무엘상은 일주일치의 이야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좀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거든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리로 그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아둘람굴에 가죠. 아둘람굴. 그래서 아둘람굴은 아둘람 교회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이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왕국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그 외롭고 험한 광야 아무도 없는 그 동굴에서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의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다윗이 새로운 리더로서 왕궁이나 양치기가 아닌 진짜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그런 시작이 열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하죠. 사울에게 제사장들이 다윗을 감춰준 일을 고발을 하고,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이 사울의 명령에 의해 도액의 손에 의해서,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거죠. 뭐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다윗을 숨겨준 일이 이렇게 죽을 일은 아닌데, 사울의 잔악함과 그리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악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희생은 결국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왕국, 하나님 왕국으로 세워지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귀한 쓰임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타까운 죽음들이지만 그 죽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가 아주 말도 아니죠. 제가 말하자면 뭐 입 아픈데요. 기독교가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기적인 것과 개인주의를 구분했더라고요. 이기적인 것과 개인주의. 이기적인 건 자신을 위하면서 남들의 피해를 줘도 상관없는 것. 개인주의도 사실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개인주의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나라나 명분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먼저 중요하고,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주의까지만 됐어도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기주의가 됐죠. 나만 잘 살면 되고 남이 피해봐도,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려도 그 피눈물을 밟고 올라서서 내 득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직자들, 기독교 성직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질타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고 있는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의 위험을 다윗이 막아주고, 그일라는 유대 민족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그일라를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그일라를 파괴하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아주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인 거죠. 자기밖에 몰라요. 남들이 죽건 파괴되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이익만 지켜지면 되는 그런 모습. 지금의 교회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큰 실수를 한번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야. 다시 읽다 보니 아주 3절 정도의 짧은 구절에서 마지막 조우가 있더라고요. 요걸 놓쳤어요. 예, 그 10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고 할 때 숨어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주는 요나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사하는 얘기가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실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살려준,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요 짧은 구절 하나로도 설교 한 편이 되겠다. 그죠? 자, 볼일을 보고 있어요. 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데, 근데 하필 그 굴이 사울이 이제 용변이 급해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그 굴이 하필 다윗이 있던 굴이에요. 그래서 용변 보느라고 애쓰는 동안
살짝 칼로 사울의 옷을 자르죠.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않아요. 뭐 사람들도 죽이라고 막 그랬었을 거고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죽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또 사울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감동해가지고 다윗을 격하게 칭찬하고, 거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의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처음으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와 연결되는 사무엘 사망,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역을 지켜줘요. 그 사람이 많은 부자인데 부자고 소화양을 많이, 그 가축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가축들이 다른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다윗과 무리들이 합니다. 이 다윗과 무리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민병대나 무슨 뭐 용병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면서 그들이 이제 도와주면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발에게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한테 좀 먹을 걸 좀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아주 야멸차게, 아주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쳐내버리죠. 네. 거기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쉬는 동안 지나온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짧게 지나갔어요. 사실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도 내용이 간단하고 해서 내일 본격적으로 오늘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쭉 굵고 넘어오면서 오늘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그동안 쭉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세력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민병대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원이 불어났어요. 처음에 400명으로 시작한 것도 대단한 건데 400명으로 시작해서 여러 명이 불어나서 이제 꽤 인원이 되는 어떤 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 그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가장 안 됐던 게 뭐냐면, 이 정부라고 하는 게, 안정된 정부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가 내 국민이, 제가 만약에 아니라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비교적 저는 안심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요즘 조금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외국에 나가도 딱히 무시당하지 않고, 뭐 물론 인종차별하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좀 힘들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통치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매우 불안한 거죠.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의 왕권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보호받아야 되는 국민은 너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 지켜지지 못했고 그렇게 하다가 전사를 내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지방에서 곳곳 돌아다니면서 그 군대가 우리를 지켜줬었어요.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이방 세력과 여러 나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준 자가 누구냐? 다윗과 함께하는 그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왕의 자리에 쉽게 오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왕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참 자기를 지켜줘서 수없이 많은 그 가축들이 지켜줬고 누구예요?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종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증언해요?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했다.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졌다. 이 말을 듣고도 필요 없다. 나는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다윗이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군대 모아서 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와요. 그때 이 나발의 아내였고 이 나중에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다윗의 아내가 될 또 다른 아내가 될 아비가일이 거기서 나섭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비가일이 지혜를 갖고 나발과 다윗 사이에 들어가서 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는 일단 자신의 가족을 살려요. 사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남자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 그 나발이 아닌 다른 남자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일까요? 네. 이런 모습들은 사실 다윗의,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런 일들이 결국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자격 미달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뭐 적군이건 뭐 또 반대자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나발과 나발의 가족이 다 죽어버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비가일이 중간에 딱 섬으로써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쓸데없는 살인, 쓸데없는 복수를 막았어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분쟁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만들어내는, 정죄를 만들어내고 분탕질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살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굴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살리는 길로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사람들이 차별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장애인, 이방인, 여성들, 흔히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만 함께 하느냐? 그렇게 죄인들에게 함께 가느냐?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이런 말을 지를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아비가일의 간 길을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를 만드는 사람, 생명을 만드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합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주님,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고 그 마음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 죽음을 면하게 하고 생명을 일으키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처럼 다리가 되는 사람,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잊지 않고 꼭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아파하는데 모두를 위해서 그냥 없는 척 해라 라고 한다면 어느새 그 일은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내일이 됐을 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할 수 있으시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방 종교 지역이지만 그 타종교의 지역이고 그렇지만 우리 이슬람 지역이지만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또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기적인 교회, 자기밖에 모르고 물질과 힘에 중독되어 있는 이 교회가 빨리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계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도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계시는 북한과 그의 핍박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개척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